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월요일 날 이 시간에, 저녁 시간에 둘로스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저는 항상 바라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을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놓고 정말 뜨거움을 가지고 좀 나아가길 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열심히 찬양하고 주님 앞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을 다 쏟아놓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우리 좀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의 마음을 여시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나를 한 번 더 변화시켜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으니 하나님 부르신 그 주님에 응답하여 나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과 열정과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감찰하시는 주님 앞에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을 온전히 깊이 만나고 주님 앞에 정말 찬양하며 주님만 나의 주인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데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는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우리 다같이 박수 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간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합니다. 박수 좀만 크게 쳐주세요. 드럼이 없어가지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우리 다 한번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큰 목소리로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아멘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마지막으로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그런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정말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시간 하나님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영광 돌리리. 주님 영광의 이름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의 마음밭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심어져서 하나님 온전히 자라서 나의 삶 속에서 가득한 그런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 앞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만한 존재가 아닌데, 우리가 당신과 소통할 만한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로 모여놓고 싶으셔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자며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생활이나 행동이 아니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당신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지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들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도 예수 닮아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한번 사는 인생 예수님 부르셨으니, 예수님 알게 되었으니 예수님께 내 인생 걸고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둘로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을 줄 알고 심히 근신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는 것은 너로 그를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예배당에 들어가 주의를 보며 라는 조금 특이한 제목으로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배당에 들어와 주의를 보며. 이 자리는 그래도 밥을 먹고 좀 시작해서 괜찮은데 예배당에 들어와 주의를 보십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의를 가장 많이 볼 사람은 사실 앞에 세워진 사람 같아요. 앞에 세워지면 사람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떻게 앉는지 떠드는지 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자도는 있잖아요. 실제적인 삶의 자리를 다루는 것이라 그랬고, 그래서 제자도를 다루면 그냥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셔가 아니라 그러니 너희도,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제자도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배운 하나님을 너도 가서 해라, 이런 개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실제적인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실제로 드리는 예배의 현장입니다. 저번 주에는 그걸 봤죠. 집에서 예배의 당에 오기까지,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받는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온 경우 더 그렇죠. 같은 이 현장에 나오기까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이 굉장히 긴 사람도 있어요. 누군가는 진짜 채플 막 이렇게 되는 석훈이 같은 친구는 예배당에 수시로 가야 되죠. 성전이 뭐 옆집이야. 계속 올라가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는 그 다음을 보려고 그래요.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뭐가 시작될까요? 뭐가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왜 어떻게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할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위해서는 사실 조금 일찍 예배당에 와야 합니다. 조금 일찍 예배당에 와야 주위를 둘러볼 좀 시간이 생기고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이 좀 생겨요.
일단 우리의 신앙의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너무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고 살아간다는 문제가 좀 있죠. 좀 여유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볼 줄 아는 때 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를테면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감옥에 gat혔는데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살펴요. 만약에 요셉이 너무 급해서 자기의 문제에 급급해가지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에 처했지라고 있었으면 누가 들어오든 무슨 상관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때 잠깐이라도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사람, 그 여유를 가진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조금은 일찍 예배당에 모여야겠죠. 그럼 우리 예배당에 와서 뭘 해야 될까요? 물론 기도해도 좋아요, 그죠? 말씀도 봐도 좋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뭐 할까요? 예배당에 이렇게 여기 주내인교회로 예시를 들면 이제 약수역에서부터 올라와서 막 땀 삐질삐질 나고 이미 이제 기진맥진 해가지고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3층 올라와서 열리면 이제 주내인교회 보아가서 본당에 들어왔어. 그럼 뭘 해야 돼요? 인사를 해야죠. 그죠? 인사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도 인사를 해야 되고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부예요.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끝낼 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예배는 만남의 자리이기 때문에 만남의 자리에서는 인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부를 하기 때문에 애들한테 이걸 굉장히 많이 가르쳐요. 인사해라. 전생에 보면 인사해야지 할까요? 절대 안 해. 엄마가 이렇게 머리를 잡고 숙여야 돼. 인사해야지. 다 이렇게 얼굴 다 디핑 소스처럼 담가줘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인사를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해할 때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이해해야 돼요. 예배는 있잖아요. 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거라면 찬양 인도자 같은 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예배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게끔 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나만 예배 잘 드리면 됐잖아. 내가 당신께 드리는 예배잖아 하니까 예배의 주인이 누가 돼요? 내가 돼요. 예배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크고 놀라운 일을 하지 못하지만 나 한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있음으로써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사실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떤 우리냐? 둘로스의 우리냐? 주내임교회의 우리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선택한 사람들의 모든 모임을 얘기해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한다 생각해봐요. 제가 옛날에 주내임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전야제를 했을 때 그 마지막 행사에 다 막 이렇게 촛불을 킨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뭘 기억했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환영을 안 했어요. 그죠? 하늘에서는 환영을 했어요. 천사들이 막 이제 막 무대 위로 나와가지고 길거리 이렇게 막 악기 연주하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그것만 했지만 사람들은 동방박사를 제외하고 목자들을 제외하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가 이 땅에 탄생하시고 앞으로 모든 교회가 그의 탄생을 축하할 것이므로 그는 미래를 내다보며 무수히 많은 교회의 축하 안에서 태어나세요. 이게 우리가 고백하는 예배의 현장이고 기독교 신앙이에요. 모든 과거와 모든 현재와 모든 미래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배 자리에 이루어진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문제는 이게 엄청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관심을 갖고 싶지도 않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단 말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도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어려운 사건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나요? 내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 예배 자리에 있으면 이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예배에 나오면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해요. 근데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요.
그들과 같이 가는 현장을 이뤄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는 신경을 뺏는 사람들도 있죠. 괴롭히는 사람도 있죠.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핸드폰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무례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소통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이걸 하게 되면 옆 사람이 방해되잖아요.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개인적으로 만들고 너 혼자로 가두게 하고 네가 알아서 하게 하고 하나님 못 만나게 하고 너한테만 집중하게 하고 네 마음에만 집중하게 하고 네 상태에만 집중하게 하는 거. 사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예배 다 깨트리는 거.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고려하면서 가야 돼요. 그 예배 사실 엄청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갖고 온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전 믿어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아니 근데 가져온 본문이 예배 본문이 아닌데? 라는 생각을 끄덕끄 아주 감사해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어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예배 본문을 안 가져왔습니다. 저는 예배 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이뤄야 할 일, 곧 환대와 영접이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한 가지만 주의해서 갈게요. 이건 꼭 가르쳐 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어떤 단어를 들을 때 제발 그 단어를 직감적으로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환대 어때요? 환대 뭔 것 같아요? 환대. 왔어. 그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뭐 MBTI 이어야 되고 뭐 다 목소리는 다 하이톤이어야 되고 뭐 다 인사이드 아웃 2 보면서 울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크게 쓰시지만 모두가 그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어떤 개념이 나올 때 그 개념을 정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단어가 나온 이야기를 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기쁨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기쁨이란 단어의 이야기가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기뻐하는 것 같아. 난 기뻐. 그럼 그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기쁨이란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내가 하하하 하지 않으니까 나는 신앙이 잘못됐나? 죄책감이 막 드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 사랑, 사랑 뭐 이렇게만 받아들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환대라고 영접이라는 단어를 볼 건데 이 단어를 사용하기가 좀 껄끄러워요. 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너무나도 세레모닉하고 긍정적이고 외향적인 에너지가 강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라 도대체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한다는 게 뭔지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고민해보자 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먼저는 바울이에요. 바울은 특징이 하나 있죠. 바울은 한 번 간 사역지를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 번 딱 해놓고 처치 플랜팅 했다고 나 다음 교회 세워 한다고 이 교회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세워놓고 어떻게든 가려고 하고 다시 방문하려고 하고 또 가려고 하고 또 보려고 하는 게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파워풀하게 세워놓고 믿을만한 사람 맡겨놓고 다시 방문하고. 마찬가지로 빌립보 교회한테도 바울이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고 싶었고 다가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죠. 그런 상황에서 쓰는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못 가니까 교회한테도 자꾸 뭐라고 하냐면 오늘 광고했듯이 무난하세요. 서로 만나세요. 나도 너희가 가고 싶으니까 내가 보낼게요. 이 사람 잘해주세요. 계속 이런 게 바울의 모든 편지 말미에 계속 나와요. 이 사람 보낼게요. 이 사람 추천해요. 이 사람 만나세요. 서로 영접하세요. 서로 무난하세요. 그래야 해요. 라고 바울은 끊임없이 가르쳐요. 그런데 바울이 그럼 만약에 지금 못 갔지만 만약에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갑자기 옥문이 팍 열려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해서 빌립보 교회 갔다 칩시다. 그럼 바울은 가서 뭘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겠죠. 예배 드리기 전에 뭘 했을까요? 도대체 초대교회는 어떻게 서로 만나고 영접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서와 정도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한번 볼까요? 이건 안 나와요. 여러분 성경 찾으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6절.
네, 찾으셨죠?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야, 이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단어는 로마서 16장 16절, 고린도전서 16장 20절, 고린도후서 13장 11절. 그럼 바울만 썼나? 아니요.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나오는 교회한테 끊임없이 하라고 시키는 일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창세기에서부터 보면 자기의 감정이 격해질 때 막 입맞춰요. 막 야곱과 에서가 볼 때 형님, 막 요셉이 형제도 오랜만에 볼 때 막 입맞추고 울고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 팔리기 전에 유다가 예수님한테 입을 맞추고 이제 가잖아요. 예수님의 공동체에 갖고 있던 문안 인사 방법이에요. 거룩한 입맞춤. 근데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절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로마인들과 헬라인들은 이성간에 해도 했는지 동성간에 했는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이 거룩한 입맞춤이 이성간에 해도 문제가 되고 동성간에 해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동성적인 사랑도 굉장히 지향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가 이 거룩한 입맞춤 때문에 어떤 핍박을 받았냐면, 저 종교는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를 하는 종교다라는 걸로 낙인이 찍혔고, 근데 이 교회에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데 유대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한테 할례도 금하게 하고 율법도 금하게 했는데 시켰던 게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다음 주부터 안 되죠? 초대교회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당황할 거예요. 타임머신 타고 초대교회 갔어. 크리스찬이야 딱 왔어. 갑자기 와서 이제 벌떼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여기 다 촉촉해지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 안 해주냐? 세례 안 받은 사람한테는 안 해줘요. 세례가 한 2년 정도 되거든요. 그럼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밖에 기다리면서 2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입맞춤을 어떻게 연합하는지. 세례 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때 나도 좀 해줘, 이런 억울해, 서운해, 이런 말 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여지는 시간을 기다리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환대가 있죠. 엄청난 환대를 했는데 그 환대가 뭐 교회 오는 사람한테 다 해줘야지, 이런 환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정말로 내가 핍박이 걸고 목숨이 걸려도 그걸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자들한테 우리가 만났을 때 하는 행위가 뭐였다? 거룩한 입맞춤이었다라는 거죠. 왜 했을까요? 물론 문화적 컨텍스트가 달라요. 이성적으로 느끼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 문화는 입맞춤은 무조건 이렇게 그 K 드라마에 한 15화, 14화 막 이렇게 결말에 나오는 그런 거지만, 이 당시에 왜 했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의 끝에 누굴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세요. 아담을 만드시는데 아담에게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서 아담을 만드세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입을 맞추어 아담이 사람이 됐다고 믿었어요. 예수께서 성령을 불같이 보내주시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방언을 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성령이 나와 입을 맞추어 내 안에 들어왔다라고 고백했어요. 거룩한 입맞춤에는 하나님이 나와 입을 맞추듯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를 찾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호흡 주는 존재인 것을 알려주겠다라는 선포로서 거룩한 입맞춤을 했어요. 그러니 이것은 하나님을 영접한 자, 성령을 받아들인 자가 아니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 정도의 영접은 아니지만 저도 꽤나 격한 영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제가 미국 살 때였어요. 미국에 있을 때 제 이름은 여전히 하준이었거든요. 하준 막 이렇게 불렀는데, 어려워하니까 애들이 내 이름을, 내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 이름을 이제 쉽게 부르려고 그 비틀즈의 Hey Jude라는 노래 알아요? Hey Jude, don't make it bad. 이 노래 몰라요? 나 지금 예배 시간에 할 얘기인가? 근데 그 개사에서 하준 이렇게 부르고 다녔어요, 지네들끼리. 나는 내 노래가 있었어, 야구 선수도 아닌데. 자, 그래서 방학이 끝나고 이제 이미 친구들 한 200명 사귀었죠. 엄청 친해졌어요.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돌아오면 오랜만에 보잖아요. 그럼 내 친구들은 보통 어떤 애였냐? 왠지는 모르지만
내 친구들은 다 컸어. 내 콤플렉스인가? 다 컸어요. 막 흑인 애들, 막 이런 애들, 다 큰 애들이 지네들끼리 어깨동무를 하고 저기 멀리서 하준 이러고 뛰어와요. 그럼 난 달려가요. 그럼 나는 걔네들한테 안기고 걔네가 막 나 목마 태워주고 다녔어요. 엄청난 영접을 받았어요. 이 영접을 받고 갈비뼈가 부러지도록 걔네들이 안아준 경험을 하면 처음에는 너무나 부담스럽어요. 나는 원래 그렇게 사람들에게 스킨십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나는 막 어깨 동무하는 거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접을 받고 받아보면 몸으로 받는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이랑 정말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영접이구나. 이래서 초대교회가 거룩한 입맞춤을 했구나. 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것과 그냥 슬퍼하는 사람을 꽉 안아주는 그 경험 중에 뭐가 훨씬 위로가 되냐면, 슬퍼하는 사람을 꽉 안아주는 경험이 훨씬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핵심은 있잖아요. 멀리 있을 때도 교회는 늘 만나기를 원했고 어떻게 해서든 그 문화적 장벽을 뚫고 하나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나라는 왜 아직도 이런 환대랑 이런 것이 어색하냐면 유교 문화에서 교회가 출발해서 그래요. 우리나라 교회 중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6.25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지어진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기역자로 생겼어요. 그 예배당이 어디냐? 이렇게 기역자 코너 끝에 딱 있어요. 왜? 여기서 예배드리면 여긴 여자애들 쪼르륵, 여긴 남자들 쪼르륵 앉았어요. 유교 문화니까 교회가 이렇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난리가 나고 교회가 성립이 안 되는데, 그러면 쉬운 방법은 여자들로 여자 교회 세우고 남자들로 남자 교회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애쓴 흔적이 금산교회예요. 어떻게 해서든 얼굴 보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현장의 몸으로 함께 어울리려고 하는 역사들이 교회 안에 끊임없이 펼쳐져요. 환대의 첫 번째는 있잖아요. 그런 현장에서 몸으로 하는 감정적 교류예요. 오늘 구절에 바로 앞선 구절인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왜 그들이 그런 행위를 했냐? 내가 기뻐하듯이 너가 기뻐하고 너가 기뻐하듯이 내가 기뻐할 거야. 로마서 11장 기뻐하는 자 12장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 그걸 하는 시작점이 예배 전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떤 사람이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한 번이라도 다가가야 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난 지금 누구랑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 몸이 내 옆자리에 내가 지금 누가 있습니까? 저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어떤 자를 내 삶에 붙여놓으셨습니까?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흔들어서 제물로 바쳐지는 전제가 될지라도, 감옥에 있어서 이제 곧 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모여서 예배하니까 나도 너희와 함께 기뻐할 거다라는 거죠. 그들의 입맞춤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입맞추고 돌아서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다음 주에 오는 게 기적이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잡히면 핍박받았으니까, 옥에 갇혔으니까, 유대인들은 돌을 맞았으니까. 그럼에도 다시 왔을 때 잘 왔다고, 그리스도가 네 안에 살아계시니 너는 다시 갈 수 있다고. 그게 거룩한 입맞춤이었어요. 누군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도 중요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보고 있나요? 주위에 예배드리는 자들이 무슨 생각하는지 헤아리고 있나요? 물론 우리는 유교가 너무 강한 문화에서 자라서 환대를 자주 생략하는 예배를 했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나 혼자 조용히 성경책 들고 와서 나 혼자 조용히 성경책 들고 가면 그것도 좋은 예배가 아닌가라는 문화를 배웠어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도리어 그 반대되는 이야기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서로 사랑하라, 함께해라, 입 맞춰라, 만나라, 문안해라, 이런 얘기는 너무 많지만 예배는 너 혼자 잘 드리고 너 혼자 와라, 이런 얘기 없어요. 여러분, 함께할 줄 모르면 예배 드릴 줄 몰라요. 사람한테 인사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인사하겠어요? 옆 사람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타자인 영원하시고 초월적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환대를 가르칠 때, 영접을 가르칠 때 너무 놀라운 건 나를 어떻게 영접해라 가르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세요. 나는 너희를 영접한다. 너희는 서로를 영접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성경은. 나는 너희를 영접한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영접할 실력이 안 된다. 그러니 서로를 영접하면서 내가 어떻게 너희를 영접하는지를 알려줘라 라는 거죠.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왜 환대가 있냐면 예배 시간 전이 예수님을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은혜 받으러 왔잖아요. 어쨌든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때 왜 만남이 있어야 되냐면 그때 만남이 있고 환대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잘 붙들려 있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예배 자리에 오는 동시에 예배 자리로 보내심을 받은 자이기도 해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다 그랬잖아요. 못 가잖아요. 자기는 갈 수 없잖아요. 우리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한계가 있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안 돼요. 바울이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내요.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하나님 예배 자리에 임하세요, 안 임하세요? 임하세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가끔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단은 아니고 가끔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안 보여요. 그러니 누구를 보내요?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 자리에 왔지만 나는 내 옆에 예배드리는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 나는 같이 예배드리는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은혜 흘려보내려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예배 자리에 나왔다. 근데 이게 가서 착한 아이 컴플렉스 걸린 사람처럼 착한 척하라는 게 아니에요. 환대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재밌지 우리 예배드릴까 이렇게 막 쇼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배드릴 때 어떻게 가르치는지 잘 생각해봐요. 애들이 환대죠. 잘 왔어, 어서 왔어 해줘요, 그죠? 그렇지만 애들을 흥분시키면 안 돼요. 예배 시간 전에 막 과자도 주고 막 예배 시간 전에 게임도 하고 예배 시작하면 예배 잘 드릴 것 같아요? 딴 데 빠져 있어요. 예배 시간 전에는 더 장난치는 애일수록 한 번 가서 얘기해줘요. 손잡고 누구누구야, 누구누군지는 우리 같은 교회 교사들은 알 거예요. 누구누구야, 우리 예배 드릴 건데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돼. 예배 시간에는 전도사님 떠들면 화내. 예배 시간 끝나고는 놀아도 돼. 예배 시간에는 떠들면 안 돼.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환대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그 아이랑 소통하고 받아들여서 그 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자, 오늘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 받으려고 함이니.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사정을 알므로 내가 위로받으려고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배 자리에 보내신 까닭은 사정을 알려고 가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친구야,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 오늘따라 또 애가 너무 기운이 없어. 6살짜리인데 막 척추 나간 것처럼 앉아 있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한 주 동안 안 좋았어? 이 얘기 왜 해요? 내가 막 얘를 너무 막 난 교육전도사긴 한데 너무 막 사랑해서 막 우와 막 얘만 보면 막 하나님의 영이 막 느껴지고 막 우와 내가 막 마음이 막 도키도키 두근두근해서 막 혈압이 막 180, 막 230까지 올라서. 아니에요. 얘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너의 사정을 내가 듣고 하나님께 아뢰서라도 내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나 그렇게 보내심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영접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은 환대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대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아니라 부모가 된 자예요. 엄마 아빠가 돼보면 엄마 아빠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마음 알려고,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뜻 알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예배 자리에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 어떻게 알 건데요? 내가 느끼면 다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다 하나님 뜻이에요? 불안하잖아요. 기준이 나니까, 명확하지 않으니까. 성경에 쓰인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할 것 같은 대로 하면 사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영접받아요. 왜? 가장 하나님 마음이 가깝게 느껴지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환대하듯이 하면 저 사람이 환대받는 것 같죠? 저 사람이 위로받는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위로받아요. 아이를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전도사인 내가 가장 하나님 마음을 느끼고, 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아이들은 예배 시간에 안 오는데 나는 울컥해요.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사람들에게로. 바울은 그렇게 디모데를 보내죠. 그럼 두 번째 인물인 디모데를 봅시다. 디모데는 어떤 자일까요? 그러니까 보내신 받은 자, 옆에 있는 사람 다 보내신 자,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볼까요? 보내신 받은 자예요. 어떤 디모데 가꾼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그냥 뒷자 빼고 모데 가꾼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에 우리의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옆 사람이 디모데가 아니거든요. 여긴 좀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약간 뭔데? 약간 이럴 수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나는 성품이 그렇게 외향적이지도 않고, 또는 옆에 딱 앉았는데 껄끄러운 사람이야. 하필이면 이 사람 옆에 앉았어. 아니면 준행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딱 앉았는데 연예인이야. 환대하기 너무 어려워. 환대하면 오해받을 것 같아. 뭐 이러거나. 아니 현실적으로 환대라는 게 어렵잖아요. 노력해도 내 노력으로 해결되는 안 되는 관계가 있잖아요. 아니 무슨 환대예요. 내가 그냥 존재함으로 저 사람이 예배에 방해가 되는 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이게 정글이잖아요.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같이 예배 드리면 얼마나 껄끄러워요. 목사님이 서로 인사하래요. 인사하려고 딱 눈 맞췄는데 아뿔싸 이러면 어떻게 은혜가 되냐고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내가 상처 받는 사람이어도 힘들고,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옆에 있어도 힘들잖아요. 바울이 이거를 알아요. 우리가 이걸 노력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2장 14절에 뭘 전제로 이야기하냐면,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는 말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환대해야 됨을 알아도,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임을 알아도, 그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인 줄을 알아도 할 힘이 없다고요. 어떡할까요? 우리가 몇 사람이나 환대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그룹에 섞여 있으면 때로는 교회 나오기가 싫어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 보고 나온다고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이해를 못해요. 뻔뻔하다고 생각하고 후안무치하다 생각해요. 너 나랑 불편한데 너 나 피해야지, 어떻게 이 자리에 또 나오냐 라고 이야기를 듣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내가 위로를 받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꽤 많았어요. 거의 모든 공동체에 있었어요. 제 문제죠. 나는 죄인이니까. 근데 내 문제라고 넘어가기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과 인간의 수많은 문제들이 켜켜이 쌓여 있어요. 바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노력하면 바울이 세운 공동체는 환대를 다 잘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그렇게 은혜가 충만했을까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디모데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나는 이것이 바울의 탄식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들을 본 하나님의 탄식으로 들립니다.
디모데가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로 보내심을 받을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환대를 해야 돼요. 예,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뒤에서 바울과 같은 탄식을 할 거예요. 내게 보낼 자가 이밖에 없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바울의 곁에 얼마나 많은 사역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함께할 자가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디모데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악해서?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막 성격 자체가 막 삐뚤어져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함께하지 못해요? 왜 보내지 못하죠? 왜 환대하러 보내지 못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해서. 여러분, 둘로스가 언제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자기 일이 바빠질 때 그래요. 자기 일이 바빠지고 자기 할 게 많아지고 자기 것이 많아지고 난 이거 해야 되고 자기 일이 생기면 그 전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저랑 충돌하고 부딪히기 시작해요. 많이 느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예배에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니까 예배가 공동체로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도 다 각자 자기 일을 구하고 이 자리에 모이면 우리 둘로스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신앙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을 인정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건요, 일단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의 주인공은 예수님밖에 없음, 나는 쩌리 엑스트라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너가 주인공이라 그래요. 너가 주인공이야. 너 뜻대로 살아. 너의 마음이 먼저야. 너가 위로받는 게 먼저지, 너가 힘을 내는 게 먼저야 라고 말을 해요. 말을 한 세상은 그런 제도랑 시스템을 안 만들어줘요. 아이러니하죠. 교회는 어떻게 말해요? 예수가 먼저야. 너가 먼저가 아니야. 예수가 먼저야. 자기 일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바울도요, 마음 같이 할 사람,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디모데 한 명뿐이에요. 바울이 지금 처한 사항은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에 더 자세히 나와요. 성경책 한번 펴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봐봐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바울 교회는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라이벌로 여기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신학교 가보면 알아요. 알게 모르게 경쟁 더럽게 세요. 쟤보다 더 설교 잘하려고 그러고 쟤보다 더 사역 잘하려고 그러고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 날려고 하고 인간이어가지고 아무튼 복잡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툼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파할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막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랑 막 싸움으로써 바울이 나왔을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훼손되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바울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놨는데 거기서 자기가 들어가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로 뺏어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두 개 다 바울의 교회 안에 발견돼 있고 바울은 나갈 수 없고 감옥에 매여서 이 소식을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게 거칠애다. 겉만 그리스도인다. 참이 아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 줄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 감옥에 있고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 교회를 지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이 전해져요. 교회가 일어나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상황 가운데 놓인 거예요. 난 보낼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내가 갇히니까 아무도 나랑 진실되지 않는다.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아무도 하나님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일 추구한다. 디모데밖에 없다.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악하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 누가 봐도 거짓 목사인데 성도가 미친 듯이 들더라. 찬양이 나오겠어요? 예배가 되겠냐고요?
디모데라도 옆에 붙여놓고 있고 싶지 않겠어요? 디모데마저 보내면 나는 진짜 혼자잖아요. 난 진짜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바울은 2장을 시작할 때 2장 1절에 뭘 얘기하면 그 유명한 말씀, 그런즉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셨고 하고 자기 옆 사람들을 다 보내버려요. 나 혼자 돼도 돼. 다 가서 나 대신 교회를 영접해. 가서 나 대신 그들을 만나. 그러면 뭐가 보일까요? 그렇게까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보면 디모데란 사람의 가치가 보여요. 22절 말씀인데요. 디모데의 연단에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라는 친구를 어디서 만났냐면요, 1차 전도여행 끝에 간 동네가 있었어요. 그 동네는 시골 동네였어요.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동네예요.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 동네는 원래 바울의 전도여행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왜 가게 됐냐면 그 옆에 큰 도시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돌 맞고 핍박받고 막 머리 깨지고 막 이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옆 동네로, 시골 동네로. 헬라어도 잘 안 통하는 동네로. 근데 거기에 있던 한 아이가 디모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복이에요. 복음 전도를 해요. 전도가 뜻대로 안 돼요. 1차 전도여행 바나바랑 가는데 핍박을 받아요. 중간에 마가도 막 떠나요. 동역자도 잃어버리고 돌을 맞고 고생하고 도망간 장소. 무슨 말? 나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애썼어요. 관계를 해요. 관계가 깨져요.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도망가요. 이제 내가 내 노력으로 누굴 만날 수 있겠어? 했을 때 나타나는 사람. 내가 무너지고 상처받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붙여준 존재. 그리고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위해서 달려가기로 약속하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된 사람의 복이 뭔 줄 아십니까? 진실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상처 많이 받아요. 사람들이 많이 배신해요. 우리 예수님도 배신당했잖아요. 배신 안 당하려고 하면 서로 좋으려고 하면 사내들인에 들어가고 유대인 뜻대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타협하면서 얼마든지 예수님도 편안하게 즐겁게 잘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진리 고수하려고 하니까 유다한테 배신 당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너덜너덜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을 그제서야 하나님이 그 가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옆에 디모데가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자리에 이 얘기를 들을 때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견뎌온 수많은 시간, 내가 외로웠던 수많은 시간, 내가 아파왔던 수많은 시간, 그것에 대한 보상 같은 존재, 하나님이 주는 선물 같은 존재, 그리고 그런 존재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꼭 그 존재를 내가 원하는 직장에, 내가 원하는 가정에, 내가 원하는 샘터에 나를 위한 용도로 주셔야 합니까? 왜 그 존재가 오늘 내 옆에 예배드리는 저 존재에 이르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보내시는 그 사람이 디모데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상처받았다고, 힘들었다고, 바울처럼 무너졌다고, 깨졌다고, 이제는 안 될 것 같다고 얘기할 때 나타난 게 디모데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함부로 판단하시길래 옆 사람을 둘러보지 않고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두는 가치만큼 우리도 그 똑같은 가치로 옆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조금이나마 그 사람을 영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니 예배 자리에 올 때 좀 생각하길 원합니다. 알아요. 때로는 나도 숨고 싶고, 나도 사람들 없는 곳에 가고 싶고, 나도 섬으로 떠나고 싶고, 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신앙생활 힘들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렇게 많은 시간 보내고 이밖에 없다라고 말할 만한 상황에 놓일지도 모르겠어요. 믿던 도끼에 발이 찍힐 수도 있겠죠. 자기 일이 바꿔지면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믿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놀라운 경험만큼 내 옆에 예배드리는 이 사람도 잠깐 만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놀랍게도 만나게 한 사람이에요.
이 만남 역시 놀라운 만남이에요. 그것이 30분이라 할지라도 1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눈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환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인물입니다.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를 얘기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적어도 제 마음 안에 일종의 어쩔 수 없는 아쉬움과 욕망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해요. 나에게도 실제로는 아니지만 그렇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 따뜻한 디모데처럼 나랑 함께 해주는, 내가 보기만 해도 위로가 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대하는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군사된 자고 형제된 자고 무엇보다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해요.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라는 말이 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그 로마 시대 감옥은요, 그냥 철창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철창에 사람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옷도 안 줘요. 그래서 지인이 없는 사람이 갇히면 그냥 죽는 거예요, 굶어서. 그 바울의 입장에서 쓸 것을 주는 에바브로디도라는 건 바울이 지금 옥에 매여 있으니까 바울의 먹을 것, 바울의 입을 것, 바울의 마실 것을 전해줬던 사람의 역할이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그럼 바울은 이 사람을 보낸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결단이에요. 나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써요. 왜 그럴까요? 에바브로디도가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도 빌립보 교회에 가고 싶어요. 에바브로디도는 여기에만 등장하는 사람이므로 정확히 뭘 했는 사람인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자 그 마음의 열정이, 바울 선생님, 나 너무 그 교회 가야겠습니다. 내가 바울 선생님 대신 가서 그 교회 섬겨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 전해야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바울한테 큰 문제였는지, 그럼 이제 자 디모데도 있고 에바브로디도 있으니까 됐나 싶은 그때에 바울이 또 이제 디모데한테는 아들이라고 하고 에바브로디도는 형제라고 한 걸 보면 디모데는 어리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좀 바울과 동년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좀 믿을 만한 어른도 있고 젊은 사역자도 있으니까 좀 짝 팀이 짜지잖아요. 이 박해받고 중에서 이렇게 환란을 애쓰는 이 빌립보 교회, 이들을 딱 보내서 서로 환대시키면 되겠다 싶은 그때에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 26절과 27절에 바울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써요. 그가 너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도 근심하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지만 뭐예요? 일단 내가 근심하고 근심했다는 거죠.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병세가 호전되자마자 그냥 보내요. 야, 너 이제 살 것 같지? 이제 가.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29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긴다. 영접하다의 단어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배달 좀 받아와 할 때 쓰는 단어랑 똑같아요. 받아들이는 게 영접이에요. 뭐 환영한다, 축복한다 이런 단어가 아니고 수용한다라는 단어예요. 너희가 그들을 수용해라. 겉돌게 하지 마라. 너희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받아들여라. 인정해라. 이런 뜻이에요. 기쁘게 받아들여라. 너희 공동체 안에 기쁨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죠. 왜요?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도 빌립보 교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에바브로디도와 그렇게 목숨을 다해서 우리 교회로 오는 그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의 부탁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빌립보 교회. 이 만남 안에서 그들의 예배가 진행되고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3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자, 봐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하려 함이라요. 무슨 말이죠? 에바브로디도가 냈을 것을 주는 게 누구의 일이래요? 빌립보 교회의 일이에요.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대신에 바울을 섬기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바울 대신에 에바브로디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바울의 일을 돕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영광 이럴 것 같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어요. 바울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곁에 하나님이 함께 도울 사람이 없어요. 달려가야 해요. 달려갈 방향을 모르겠어요. 혼자는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너희가 바울 대신에 바울의 부족한 점을 채워라 이거예요. 그게 환대다. 왜 찬양 인도자 따로 설교자 따로 세워져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영접함을 누려야 되는데 못하니까. 여기에 세워진 사람들은 다 한낱 인간들이니까. 바울도 한낱 인간이니까. 너희가 가서 그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채워라. 이게 환대예요. 환대의 핵심 개념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 분위기가 좋은 거, 교회 갔더니 기분이 좋은 거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예수님은 구약을 이렇게 요약하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환대의 핵심이에요. 제가 무디에 처음 들어갔어요. 처음 들어가서 첫 체프를 드렸어요. 첫 체프를 드릴 때 총장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이 나요. 총장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은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 공동체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이런 마음 안에 이런 상처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고 저렇고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도 많을 거다. 그럼 기억해라. 그게 하나님이 너에게 맡기신 일이다. 네가 이 공동체의 필요를 느꼈으니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다. 왜 이 공동체는 이런 게 없지? 왜 우리는 이런 걸 못하지?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왜 우리 교회는 이러지? 왜 우리 예배는 이러지?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러지? 너가 가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게 온 율법이고 온 선지자다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환대가 편의가 되고 환대받는 자가 많아질수록 받는 자가 많아질수록 교회는 타락을 하고 약화가 돼요. 교회는 주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예배를 서로 환대를 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예배, 서비스가 좋은 예배, 많은 사람이 와서 편한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타락을 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게 환대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실 때 부르시자마자 하는 말이 이겁니다. 네 옆에 누가 있어? 이런 그림으로 마지막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손 잡고 예배당까지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질질 끌고 오는 거죠. 어느 날은 예배드리기 싫어가지고 안 갈래 막 이래도 끌고 오고, 어느 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예수님이랑 같이 도란도란 얘기도 하면서 끌고 오고, 어느 날은 막 졸면서 아무 생각 없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딱 도착해 봤더니 반대편 손에 다른 사람 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와 이 사람 손을 딱 붙잡아주면서 잘 부탁한다, 우리 예배드리자 하시는 현장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옆 사람을 보지 않는 기독교는 죽은 기독교예요. 옆 사람을 보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하나님, 나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예배당에 들어와서 주위를 보는 것부터 하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하세요. 그렇게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대로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대로 하나님과 만남을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둘로스의 예배가 서로 하나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을 이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뻔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을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뻔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 안에 우리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을 환대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에게 부어주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이웃을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서로 나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영접하게 하시고 부족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그냥 혼자 장난하고 장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약한 자를 돌아보며 궁핍한 자에게 그 길을 주고 우리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가 찬양하게 그런 예배인 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나밖에 모르고 내 인정만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못하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는 건가 내가 그러는 건가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옆 사람을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상처 입은 자를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가지 놓고 또 기도할 것은 여러분 환대하지 못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한 가지나 합시다. 지금 제가 예배 자리 가면요 눈에 보이는 한두 사람 옆에 있는 한두 사람 잘 알던 모르던 그 사람 위해 기도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구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오듯이 저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영접하듯이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배드린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눈을 들어 나를 위해서 그냥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고 내 마음이 내 상황이 내 상태가 내 심정이 어떤지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갔을 때 눈을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곳에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섰을 때 내가 관대할 능력은 없지만 힘은 없지만 실력은 안 되지만 그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지만 내가 힘으로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없지만 주님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를 영접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바랄 수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 되게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사람에게 내 곁에 있는 자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구원을 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그들이 예배 안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과 통치가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함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내가 얘기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모인 그 주의 자녀들이 한 몸으로서 주의 몸으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 전에 시야를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시야가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우리 둘로스를 위해 좀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좀 옆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앞뒤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 영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은혜를 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 받기 어려운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이미 영접하시니 저들에게 하나님 마음 부어달라고 함께 하나님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둘로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옆 사람이 그 자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여기 가운데서 앉아있는 평강 이 가운데서 하나님 이 주님의 하나님 백성들 이 회복되고 주님의 자녀들 여기 나아갈 이들이 수 하나님을 있도록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환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이 있는 그 어려운 모든 마음들 어려운 하나님 마음 내 안에 있는 그 어린 마음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대로 하나님 나를 좀 채워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핑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맘을 어디도가 느꼈던 그 마음처럼 주님 내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이들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더 크신 내 삶보다 더 크신 우리의 역사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바라봅니다. 그러니 주님 나는 당신 안에 충분하오니 나는 족하오니 하나님 나는 넉넉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흘러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하나님 영혼을 하나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 멀리 있는 자들도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그 지체들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 부어주시고 성령 그 자리에 보내주시고 성령이 그들과 입맞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그들의 영혼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그들의 말과 생각이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 우리 친구,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 예배 자리에 나와도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 어쩌면 내가 예배 자리에서 평생 못 볼 수 있는 자들, 나에게 떠올리는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환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내 옆 사람도 환대하지만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곁에 붙들려 있지 않으려는 그 자들도 주님 환대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접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본인의 가정과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주님을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을 아직 알지 못하지만 어쩌면 알아도 나오기 힘들어하지만 주님 이 자리에 온 우리들은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수 있는데 저기 멀리 있는 저들은 환대를 받지 못하니 메인바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다가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실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들을 환대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부탁입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배웠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예배 드리는 것은 환대의 자리라고, 당신이 와서 당신이 그들을 영접해 줘야 된다고.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마음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의 시작이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면 하나님 난 몰랐습니다. 예배의 시작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면 몰랐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내가 간절히 오길 원하는 사람, 간절히 함께하길 원하는 사람, 그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삶을,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는 당신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당신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당신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들에게 살아계심을 나타나 주십시오. 내가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게 생겼어도 핑계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함부로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한다 말하지 않게 하시고, 당신이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당신이 환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든지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하셨으니 저도 나도 그들을 대접하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대접을 받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접을 느끼게 하시고 그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환대를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특히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서지만 신앙으로 서지만 그것이 일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일에 지쳐서 하나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누구보다도 더 영접하여 주셔서 하나님 누구보다도 앞에 서 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붙드심이 가득하여서 그 사역지에 그 선교지에 그 교회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음이 어려운 부모와 형제를 갖고 있는 자는 지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삶 속에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마음처럼 은밀하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 거칠어는 하나 참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 하셨으니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미련한 자가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내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예수님은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나를 부르셨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환대는 참 두렵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몸이 돼서도 나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내 안에 그 어떤 핑계도 남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옆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을 애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진실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를 영접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족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셔서 나는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내게 있으니 내 옆에 있는 당신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한다고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둘로스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환영하시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